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받지만 너희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를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그 마음의 생명이 하나이다. 저희가 각 사람이 자신의 명랑한 더러운 것에 욕심을 따라 행하게 오직 너희는 그렇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 다른 것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또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그 속성을 설명하면서 옛사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비기독교인의 세계, 그 옛사람과 오늘 그리스도인과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정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도 하기엔 좋습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은혜는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깨달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율법주의적 성향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 믿을 때의 그 마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더 높은 신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냐하면 옛사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건 기독교적 개념에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인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차원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옛사람을 생각하세요.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이러했다는 생각과 또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다. 그것과 또다시 생각하면은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랬을 거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또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크게 은혜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만큼의 부족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생활 이대로도 아주 굉장한 성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훌륭한 수준에 도달하는 윤리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도 그야말로 이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허망하다.
니힐리즘이옵시다. 이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허무올시다. 허망하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 현대인의 결정적 결함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목적이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런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할 때 아이고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나 이렇게 오히려 겸손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는 그 말은 우리 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요. 그런 거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로마나 혹은 파리나 이런 데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보면 참 그 옛날에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조각을 하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집을 짓든가 굉장하게 볼 수 있어요. 더구나 그 천장에 그려놓은 그 많은 그림 그 한 사람이 그렸다는 말에 그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그렸을까? 그 무슨 본을 보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테이터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창작해가면서 그 많은 그림을 그 살아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예? 500년 전에 자관 뭐 그거 그리는 동안에 이 고개가 내려오지 않았다니까요. 예? 라파엘이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들이 돈 바라고 적은 않았을 거다. 명예를 바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 누가 칭찬한다고 상급을 주고 뭐 보상한다고 그걸 바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 적어도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부에서 일하고 뭐 시장에서 장사하고 뭐 이 정도인데 내가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어디 있냐? 아니 그렇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잊지 마세요. 가나오나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고 뭐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아이들 다 결혼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집이 굉장히 비니까 허무하다. 뭐에 허무해요? 그게 어디다 목적을 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목적을 세웠더라면 집안 식구가 다 나가도 나는 하나도 허무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목적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또 한 번 생각합시다.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목적은 purpose요. 목표는 goal이에요.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고 목적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항상 목적은 추상적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돈 10억을 벌어야겠다. 내가 대학을 입학해야겠다. 영광을 위하여 그걸 해야겠다 할 때 그것은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일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지게를 지는 사람이 연말에 은행으로부터 그 저축상 받는 걸 보았어요. 은행에다 저금을 했는데 5천만 원을 지게 지는 사람이 먹고 살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5천만 원을 저금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상을 주더라.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아, 쓰다니요. 그러면 뭘 할 겁니까? 5천만 원 더 벌어야죠. 그럼 1억 보면 뭘 할 겁니까? 2억 벌어야죠. 아나운서가 유도를 하면서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끝내 대답이 없어요. 10억 벌어야죠.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언젠가 한번 허망함에 가만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없고 의미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선물은 받았어요. 근데 선물에 정성이 없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한평생 살았는데 사랑은 없었어요. 그게 바로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여지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으로부터 오는 목적이 아니고는 목적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앙의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사람 사이에 사람의 세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마땅히 뭘 해야 되나,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총명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총명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많이 했다가 참 부끄러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명이 흐려졌어요. 가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싶어요. 총명이 흐려졌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시행착오가 왜 생기느냐?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총명이 흐려지는 것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은 다 똑똑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실상 멍청합니다. 왜요? 총명이 흐려졌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예? 아그노이안, 무지하다. 성경에서는 무지와 죄를 동일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종종 몰랐으니 그만이다 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된 거예요.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는 바로 죄와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신앙이 있고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과학적 지식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이 있고야 비로소 지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 지식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에 대한 지식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우주에 대한 지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자체가 죄입니다. 또한 불신앙의 결과로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일시적으로 죄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죄인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키기까지에는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할 때 무슨 천재냐 인재냐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사건이든지 다 예고가 있었어요. 미리 알 수 있었어요. 미리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와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강팍해 되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이 굳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야 할 시간에 돌이키지 않고 순종해야 될 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침내 굳어지고 말아요. 이 굳어진다는 말은 포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재미있어서 한마디 원어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속해석이라는 말이에요. 화석화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돌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반복되는 충고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강팍해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강팍해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났죠. 우리 가끔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으면 한 2번 얻어맞고 회개하면 되지. 그걸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요. 그때마다 주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왕이 강팍하여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1가지 재앙이죠.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맞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그런 재앙까지 맞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냈죠. 보냈으면 됐지. 그건 또 왜 따라가요? 그건 따라가서 홍해에 가서 빠져 죽고 말잖아요. 강팍해 드린 것이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래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응? 그런 거로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화석화되고 나면은 이제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강팍해 되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감각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헬라 원문상으로 완료형입니다. 감각 능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굳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무감각 상태에 온다. 또 6번째는 방림한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방탕함에 방림했다. gave up. 벌써 다 내버렸다는 거죠.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서울 와서 있는 진학대학에 강의를 늘 나갔거든요. 그 야간 강의까지 하고 나가면 밤에 11시에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서울역 앞에서 말하면 합승 택시를 만들어요. 그게 총알 택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죠, 그런 거. 총알 택시라는 거. 잠깐 서울에서 탔다 하면 35분 만에 인천까지 가는 거야. 그런 택시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주기도문 외우고 타야 됩니다. 그 택시를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 모집하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깡패거든요. 얘들이 인천 가요 그래요. 걔들을 통해서 사람을 태워야지 그렇지 않고 태우면은 막무가내요. 근데 그걸 태웠어요. 한 5사람을 태워놓고 돈 달라 그래요. 내가 불러줬으니까. 내가 가서 탄 건데 그 불러준 것도 없어요. 인천 가요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돈 달라 그래요. 그 얼마 달라느냐? 한 사람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시기 버리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순경이 서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순경 보고. 순경 날이
이 사람들 지금 이거 지금 날강도요,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어렵게 이 총알 택시 몰면서 번 돈인데, 이거 5분의 1을 빼앗는데, 이 애들 왜 가만두느냐고 내가 슬그머니 얘기해 보았어요. 했더니 순정 말하기를, 쟤들은요, 형무소를 자기 안방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까지, 이 제목 가지고 종신징역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게 조금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아이들이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막가파요. 막가파. 방림이요. 이 방림이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이제는 뭐 아무 제재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책도 없고 제재도 없고 누구 말 들을 것도 없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뭐 이 순간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 이거 누가 말려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방림되고. 그런데 이것은 많이 술 취한 사람과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맞아요. 7번째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요. 끝없는 욕심, 동일적인 욕심, 때로는 악마가 주는 욕심, 그 욕심에 끌려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요.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이요. 신앙 없는 사람의 운명이요. 7가지 특징을 말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 다시 그건 옛사람이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우고 내가 진리를 탐구해서 내가 터득하는 구독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도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거로 복음을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역사, 그게 아주 중요하죠.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수용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직도 내가 판단해요.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진리고 흑이고 빠리고 뭐 옳고 긁고, 그거 아니에요. 옳고 긁고도 다 그에게 맡기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기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새 사람으로 지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디스 된다 이걸 하는 말이, 이 말은 바로 그대로 창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된다는 것이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는 창조되는 거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바를 내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런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벗는다는 말이 스트립이라는 말이에요. 스트립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또 새 옷을 입으라 그래서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는 말은 자, 이 새 사람이 됐어요. 지금 새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데 이상하게 옷을 못 벗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입버릇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직도 옛 사람이요. 그런 거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낡은 옷을 벗어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낡은 옷.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두었는데 아직도 방법은 옛 것이에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할 때 보면은 그저 아무나 뭐 기도할 때 떠들어요. 떠드는 것만 아니라 발도 굴러요. 몸을 비비고 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3년 전까지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이제 결론이 나와요. 예수는 믿었는데 무당기가 덜 빠졌어. 아시겠어요? 끼가 있거든요. 끼가. 그게 문제라고요. 아주 돈이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 예수를 믿어서요. 아직도 돈에 대한 만몬 우상에 대한 끼가 덜 빠졌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자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건 정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 어떤 거나 이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낡은 습관, 구습, 낡은 습관, 문화화된 것, 습관화된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그 사람의 의식 가치관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의식 이전의 일이요.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구습이요. 옛날 습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그런 습관이 생겨서요. 우리 가운데 지금 잘못된 습관이 많습니다. 버려야 될 습관이 많아요. 네? 특별히 우리 생활 풍속 속에 너무나 잘못된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옛 습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습, 썩어져가는 욕심을 쫓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라.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으면 옷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은 달라졌는데 옷은 여전하거든요. 저는 글쎄 낡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풍속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처녀하고 색시가 딱 구별됐거든요. 요거는 처녀, 머리 모양이 다르잖아요. 옷을 입어도 다르고 처녀는 이런 옷, 결혼한 사람은 이런 옷. 요새는 처녀인지 아주머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더구나 나이도 꽤 들은 사람이 꼭 지금 대학생처럼 하고 나서는 걸 볼 때는 누구를 유혹하려고 저 모양인가.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데 따른 생활 풍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옛날 거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사이에 우리 신앙마저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습, 옛날의 습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그런 거 벗어버리라.
완전히 벗어버려요. 나는 그 중에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이 놀이문화가 없어요. 놀 줄을 몰라요. 조금 시간이 있다면 그저 고수도. 더구나 그 산에 가보면 그 좋은 경치,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고수도. 이게 뭐예요, 그게. 그거 좀, 아니, 그건 좋은 풍경, 좀 이러고, 좀 하루 종일 좀 푸른 것 좀 많이 바라보고, 이 푸른 걸 많이 보아야 마음이 착해지거든요. 그리고 글을 할 것이지. 거기 가서 또 그림책 보고 앉아서. 요걸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야. 이 낡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유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할 것이 못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역 예배 보고 나서 또 한바탕 하려고 그래요. 이게 되겠어요?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이라는 건 또 옛날은 더더욱 그랬거든요. 옷이 신분을 말해요. 귀족은 귀족의 옷이 있고 양반은 양반의 옷이 있고 노예는 옷이 없었어요. 옷도 없고요. 그러니까 신분 따라 옷이 다 달라요. 왕족은 왕족의 로얄 컬러란 말이 있잖아요. 왕만이 가지는 컬러가 따로 있어요.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면에서부터. 그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옷만 입으라가 아닙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영적으로. 내실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 척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만 흉내내서 되겠습니까? 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게 목적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가 30세 되는 생일날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나이 30세 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선교 시작한 바로 그 나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부름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이나 나른 잘못된 생각 같은 거 다 버리고 주님의 목적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지어서 이제부터는 목적을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지었다는 말이 창조예요.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말이에요. 바로 중생한 그것, 그 피조물된 바로 그것으로 옷을 입어라. 창조라는 것은 원래 사람은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재창조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의 형식도, 그의 생활 양식도, 생활 철학도, 생활 풍속도 새 것이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것을 입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탕자는 거지였어요. 그야말로 탕자였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옷을 입혔어요. 이제 이 아들은 그때부터 이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